세상 서밋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서밋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충 살아서 서밋 되겠습니까? 대충 공부해서 의사 되거나 판사, 검사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충 연습해서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대충 해서 될 일은 없습니다. 식당을 해도 최고하는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뭔가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뭔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아무나 끄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에 서밋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다녀볼까? 한번 교회나 가봐. 한번 말씀이나 들어봐.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동방 박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리요, 자리. 어떻게 하면 이 자리 지킬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의 유익을 챙길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에서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뮤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대충 살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평생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대충 예배하면 안 돼. 여러분 2021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는 주일인데 지난 주일이나 또 이번 주일이나 또 2022년도가 되거나 그냥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말씀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그저 마지못해서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말씀이 왜 똑같아? 말씀이 좀 은혜는 되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를 들어요. 응? 뉴스를 듣는데 뉴스를 듣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요. 영향. 그것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내린 것 가지고 결국에는 결정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말씀은 그냥 참고로 들어.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 말씀이 나에게 안 쌓여. 그러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경험으로 살아야 돼. 응? 다른 사람 말 듣고
좌지우지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하면 이랬다가 또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 저랬다가 줏대가 없어. 어떤 사람은 줏대가 없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흥, 이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흥, 흥흥 하다가 이러다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세요. 찬양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찬양도 제대로 해보세요. 기도할 때 진짜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면 아멘 하고 메시지가 선포되면 아멘 하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돼.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김하은 목사의 말이 아니야.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 바쁜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여기 와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훌륭한 얘기 들으려면 박사 얘기를 들어야지. 정치 얘기 들으려면 정치인에게 가야지. 윤리 도덕 얘기하려면요. 그런 소리 들으려면 얼마든지 좋은 소리 하는 데 많아요. 거기 가서 들어야 돼. 세미나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윤리 강의나 정치 강의나 과학 얘기나 혹은 뭐 의학 얘기를 들려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돼. 메시지.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찬양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마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아멘하고 대표로 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러분이 목마르면요 물 먹으려고 막 물을 찾잖아요. 여러분 목말라 봤어요? 배고파 보세요. 몇 끼 굶어 보세요. 그러면요 시장이 반찬이요. 반찬 타령할 거 없어. 반찬 타령하면요 며칠 굶겨. 그러면요 반찬 없어도요 고추장만 가져도 꿀맛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갈급해야 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윤리 메시지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단판에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우리를 사단의 그 올무에서 건지셨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힘쓰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요, 대통령 그 자리 가지고 힘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경찰서장이다. 교회에서도 경찰서장이요? 아니에요. 그 직책 가지고 교회에서 힘쓰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우쭐대면 안 돼. 그 힘 필요 없어. 갑부가 와서 뻐겨?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갑부가 와서 돈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 일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계가 돼야 돼. 응?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여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돼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편집이 돼. 응답이 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현장에 디자인이 뭐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결과.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신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엉뚱한 확신이요. 여러분, 엉뚱한 확신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확신이요, 종교적 확신이에요. 종교적 확신이 뭐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은 기회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병든의 그게 저주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돈이 좀 떨어졌다. 몸이 아프다. 당장 흔들려. 당장 넘어져. 당장 자빠져 버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감정적이요. 감정적이요. 즉흥적이요.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너무너무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말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또 빠져들어. 사람 말 듣고 또 시험 들어.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말 듣고 또 흔들리고 환경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지우지 하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요, 되어지는 게 누림이에요. 누림이 다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려져요. 누리면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응?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조급하면 안 돼. 뭔 일이 됐다고 해서 우쭐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를 주셔서 할렐루야. 떠버리면 자랑할 것도 없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게 뭐 무슨 큰 거라고. 그 대단한 것도 아니요. 그러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 불신앙하면요, 마귀가 득실득실해요. 염려해보세요. 불신앙해보세요. 막 여러분이 입으로 쫑알쫑알 대면서 원망해보세요. 마귀가 총동원 해요. 총동원 해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아이고 죽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누리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천사가 또 온대요. 흑암이 무너져요. 저주가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24시가 되면요, 24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24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안 자. 잠도 안 자빠져 자. 우리가 자는 시간에 마귀는 자빠져 자지도 않고 삼키를 찾아. 불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확신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속으면 되겠어요? 평생 우리가 마귀에게 속여서 살아면 되겠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강함하게 도전할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육신적인 일에는 도전을 해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막 도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확장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가 237 5천 종족 후대 서밋,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거든요. 아이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237 5천 종족 우리 주제에, 내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천사람 주제에 무슨 237 5천 종족 서밋, 아니듯이 성전 건축, 택도 없는 소리 안 해. 그러면요, 평생 동안 그냥 그걸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도전하라.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하여 과감하게 도전하라. 그런데 여기에만 주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누림이 필요하냐, 우리가 도전할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왔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회개할 것도 없어. 뭔 회개를 해. 회개하려면 맨날 회개만 해야 돼. 예? 여러분 지은 죄, 과거부터 지금까지 60년 살았어. 60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기억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기억을 다 하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죄나 기억나지 않은 죄나, 예?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요,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원의 확신과 누림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셔. 왜 여러분을 위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잖아요. 위하. 아이고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요? 내 자식이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셔요? 내 아들아, 이 김하원 목사야, 조이만 장로야, 김창은 장로야, 박대희 장로야, 다 부를 수 없네. 응? 우리 진세야, 왜 하나님이 위하셔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은 거 아세요? 엄마는 알지. 데려온 자식, 낳은 자식 같을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치겠느냐? 너희를 망가뜨리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니까 우리는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하고 남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못해도 괜찮아. 복음 알면요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복음 모르면요 공부 잘해서 잘하는 게 그게 망하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아요? 복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같아요? 달라요. 오직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하고 엉뚱한 거 이것저것 섞어서 말하는 목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목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장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달라요. 달라요. 왜 장로님 몇 사람만 나면하세요? 달라요. 아이고 속으로 뭐가 다르기는 달라요. 왜? 이분들은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 다른 건 다 자리야. 말하는 거 보면요 진짜 청산유수요.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 그리스도만 알아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어. 가짜지. 언약 가진 교회와 언약 없는 교회가 같아요? 달라요. 마가다락방 교회와 헤롯 교회가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헤롯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달라요. 교회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에게 대적자가 없다. 여러분 3단체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임에 한 분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 좀 차려라. 후대사역 좀 똑바로 해라. 대충 살지 말고 진짜 언약 제대로 누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그 누구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에요.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예요. 복음만이 필요하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오늘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이 뭐예요? 고소, 참소, 응? 그 말이에요. 우리의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죄 지은 거, 그거 자꾸만 떠벌려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언제 무슨 죄 졌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중직자야, 네가 11조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응? 주일도 가끔 빼먹고 그러는 주제에 네가 그러고도 네가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랩런트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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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괜찮아.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고발할 때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너 율법 다 지켰어? 못 지켰잖아. 여러분,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죽어서 깨어나다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은요, 인간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듯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인간은. 율법에 비교할 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품은 거, 간음 안 했냐? 음욕 품은 거. 음욕 없어요, 여러분? 탐심 없어요? 여러분 형제 미워 안 했어요? 다 살인자요. 우리는 다 강간자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행위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 이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 병,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자범죄, 초상죄, 원죄. 원죄는 짓지도 않은 죄야.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가 천사 같은데요, 서서히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일이 근성이 드러나. 이 근성이 드러나. 어느 자식, 내 자식, 내 아들이 저 모양이요. 일이요, 일이. 예? 일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일이로 바뀌어, 일이로. 이게 구원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 못해.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죄책감 주면요, 그래, 나 죄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다. 어쩔래? 어쩔래?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또 이 교회와 어디로 가? 교회 와야지. 그래도 언약 잡아야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죄 있다 하겠느냐? 우리를 법조항 가지고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할 때는요, 법을 가지고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법조항을 가지고 죄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하잖아요. 지멋대로 죄를 정하면 안 돼. 검사가 법조항을 가지고
죄를 정해야 되는 거요. 누가 정죄하리요? 응?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우리를 죄 있다 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판정성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거나 내 의를 보면 안 돼.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그 칭의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내세울 게 없어. 훌륭하지를 않아.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 응? 목사님도 아주 인격적이요. 아주 자비해. 인자해. 인상도 아주 진짜 부처 같아.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은 욕심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고무신장 신고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딛고 다니고,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그건 뭐예요? 목사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너그러운 성품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야 돼?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 인격, 훌륭함, 혹은 겸손, 이게 드러나면 안 돼. 나로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그러면 훌륭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성질이 지랄 같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그래서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 나는 질병을 못 막어. 나는 사고도 못 막어. 나는 내 자식도 지킬 힘이 없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잘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여러분 자식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훌륭하게 산다고? 인내심 있다고? 양보한다고? 매너 좋다고? 저주를 막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있는 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로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 나로 통해서 누가 자랑되어야 돼?
그리스도만 자랑돼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속에서 이 못된 창세기 3장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환경과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환경,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성공자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재앙을 못 막는다. 질병을 막을 수가 없다. 저주를 못 막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게 없어, 인간은. 은혜 받아야 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는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곤고가 닥치는 거예요. 박해도 오고 기근도 오고 적신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질병도 막 들이닥쳐. 못 이겨. 의학도 한계가 있어. 과학도 한계가 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양과 같아. 여러분, 도살장에서 소들이 끌려가는 거 봤어요? 소를 도살할 때는요, 소가요,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소가 가. 그 뒤에 또 소가 가. 그러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밀려가. 그러면요, 그 소는요, 이미 죽으러 가는 걸 알아. 그러면요, 그 눈에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요.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는 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응?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막 고통당하면서 눌리면서 마지못해서 그저 인생을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면서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오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사망에 관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인간이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런 소리 할 게 없어. 그런 소리, 여러분, 그건요, 그야말로 무지한 소리요. 무식한 소리요.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언약의 배경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 누리면 다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건 누려서 그렇지 진짜 복음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다 따라와요. 건강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다 따라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믿고 그분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과감하게 도전한 그 개인과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은요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무조건. 이어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를 똑바로 배워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 여러분을 부르셨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신다 그랬어요.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 가지면 안 돼. 우리는 뻔뻔스러워야 돼. 뻔시기가 돼야 돼. 뻔수리가 돼야 돼. 여러분 죄책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다 지나가. 이전 것은 지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거 자꾸만 들춰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 옛날 거 들춰가지고 그거 자꾸만 리바이벌 하지 마세요. 뭐 옛날 거 자꾸만 들춰냅니까? 머리도 좋지. 복음은 모르면서 옛날 거 자꾸만 들춰가지고 옛날에 당신 나한테 이랬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그런 행업보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어. 그러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신다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래. 34절에.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결론.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리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도전하라. 맹목적이거나 적극적 사고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하자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불신자도요 과감하게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데도 아이고 맨날 몸서리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나이 후딱 지나가. 그런데요 과감하게 정주영이나 이건이나 이런 옛날에 우리 산업의 그 포항제철에 박태준 같은 이런 분들이
또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도전하고 이런 분들이 막 그 울산 그 앞바다를 막 메꿔가지고 산업단지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기틀을 닦은 거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아끼면 되는 줄 알고 봉급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끼면서 오손도손 살아보제. 그래가지고는 큰일 못해요. 도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 완전 복음과 완전 누림 도전. 따라보세요. 완전 복음 누림 도전. 안 하는 사람 있어. 죽어도 아니야. 복음 완전 복음 복음 누림 도전.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1년 한 해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5천 종족 237 살리도록, 후대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기초를 하나님이 닿게 하셨어요. 기초. 그래서 2022년도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는 아레투시 성전 건축을 도전할 것입니다. 도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도전할 거예요. 왜? 아레투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예배하자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자. 아프리카의 중요한 인재들을 끌어다가 이 자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해왔잖아요. 많은 다민족 이 사람들을 우리가 픽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것이다. 이거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후대들을 진짜 영적 서밋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이런 플랫폼. 여러분 진짜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거기에 이제 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70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레투시 또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도전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9월의 확신과 도전과 또 누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